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으로 연결된 문장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고 만일이라는 가정의 주어는 우리입니다. 우리.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을 포함하여 편지의 수신자들 또 함께 믿는 모든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가정법은 우리 믿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이라는 이제 가정이죠. 세 가지 가정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죄 짓지 않는 사람, 무죄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범죄 사실을 시인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가정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해서 만일이라는 세 가지 가정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가정은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죄인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있고 지은 죄를 시인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백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로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8절 상반절에요. 죄 없다. 하마르티안 우크 에코멘인데요. 우크라는 게 영어로 not입니다. 부정사. 그 에코멘이라는 거는 가졌다는 뜻이에요. have. 그래서 we have no sin 이렇게 이제 NASB는 번역을 했고 또 NIV에 보면은 to be without sin. 우리는 죄 자체가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죄 없어. 이제 그런 표현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후천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주석가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부류가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무신론자들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죄의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무신론자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단순한 실수 혹은 일탈의 행동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실수를 한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면 다 괜찮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교도소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다 의인이죠.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의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다릅니다. 첫째로는 범죄의 대상이 달라요.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하나님께 존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세상 죄는 대부분이 범죄의 대상을 인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폭력이나 거짓말이나 사람을 향한 죄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짓는 죄는 100% 하나님을 향한 죄로 간주합니다. 비록 사람이나 사물을 향해서 악한 행위를 했다고 해도 그 범죄의 대상은 하나님으로 간주하는 거죠. 십계명의 처음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나머지 6가지는 대인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위반했을 때에는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범죄로 간주하고 똑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법이든지 자연법이든지 그 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또 세상 사람들과 성경이 말하는 죄는 범위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는 죄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저놈을 죽여야지라고 생각했어도 결심을 100번쯤 했어도 실제로 살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죄로 여기지 않죠.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심이 가득해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죄가 아닙니다. 법적인 죄만 죄가 되고 양심상의 윤리나 도덕적인 죄는 큰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드러난 죄나 감춰진 죄나 똑같이 취급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음란한 마음을 품고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여성을 바라보는 자는 간음한 자라고 하셨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라가라, 이 라가라는 말은 아람어로 생각이 되는데 머리가 텅 빈 사람, 우리가 흔히 하는 욕이 있잖아요. 골빈 놈, 이렇게 말하면 그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결과적으로 다 하나님께 처벌을 받아요. 인간은 드러난 죄를 중시하지만은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불신자들은 죄 자체를 그렇게 크게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두 번째 부류는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단자들이죠. 본문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라는 이런 말로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을 무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쓴 글에 보면은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쓴 글들이 많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영적 지식에 영적 경지에 도달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주장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정죄가 사라져서 믿음 이후에는 죄와 무관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갑자기 죄악된 행실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게 될 때는 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죠. 요즘에도 어떤 이단자들은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인데, 하나는 칭의라고 하고 하나는 성화라고 하는데요. 칭의라는 건 뭐냐면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는 거예요. 칭의란 말이 의롭다고 칭한다. 영어로 하면 justification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당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법적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죄로부터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면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등에 하자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죠. 또 상속받는 상속권자로서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완전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법적으로.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하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의 자격을 얻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갑자기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잘못된 성향이나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항상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거룩해지는 것,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이렇게 불러요. sanctification, 거룩해져 가는 것. 하나님 자녀인 것은 맞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것도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어, 무죄자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죄자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 오늘 말씀 보니까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고 죄인의 증거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죄자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없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 직접적으로는 복음이 없는 자요. 또 나가서는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는 복음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무죄자라고 하는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 사람 가짜 신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인데요. 만일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거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내 행위가 왜 죄가 되냐?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래서 그 NASB 성경에 보면 We have not sinned, 완료형으로 이렇게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죠. 앞서서 죄가 없다고 한 것보다 한 걸음 더 뻔뻔한 주장입니다. 분명히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범죄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이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잘못에 빠져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첫 번째 경우는 속죄의 은혜를 오해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큰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천국 갈 거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의식이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예전이나 변함없이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렇게 합니다. 난 예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큰 문제는 없을 거야. 대만 드라마 포청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제가 아주 열심히 봤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권력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데 포청천이 수사를 해가지고 잡아왔더니 그 전에 황제가 준 특별 사면장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면장을 내미는 거예요. 자, 그 경우에 어떻게 되죠? 포청천이라도 할 수 없이 거기 황제의 사면장이 있으니까 용서해야 되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사면장이 있다고 해서 도둑질을 하고 강탈을 하고 살인을 해도 죄가 아니라는 주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사면장을 받았습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더 예민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남이 죄라고 지적하기 전에 먼저 죄를 깨닫고 느껴야 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죄를 알아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자신의 죄를 감추거나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죄 짓지 않았어라고 하는, 이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이렇게 우기는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성경을 왜곡하는 경우예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거죠. 자, 보세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주 엄청난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돌로 쳐 죽여라 할 정도로 악행으로 취급을 하는데, 요즘에 교회 밖에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또 요즘 세상 대세는 그래요. 성소수자를 사랑하지 않는 게 무슨 하나님 사랑이냐? 그래서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건 옛날 법이고 요즘에 법이 바뀌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월 지나서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변했고 하나님 법도 변했고 다 변했다. 세월이 지나면 해석도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죄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성문법인데 그걸 죄가 아니라고 우기면 어떻게 되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는 사람을 거짓말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사귄다는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8절 말씀에서는 죄 없다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했죠. 8절 말씀에. 10절 말씀에서는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죄의 질로 볼 때는 최악의 죄를 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했는데 죄가 아니라고 둘러치기를 하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냐 말이죠. 하나님이 그럼 거짓말쟁이냐? 그런 사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말씀을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 자로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 자기는 죄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거나 죄를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향한 최악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제 9절의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경우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부끄럽죠?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릴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교회에 안 나와요. 한 2주 안 나오면 하나님 모르시겠지. 교회에 안 나오면 하나님이 못 찾아가십니까? 교회에 안 나오면 하나님이 죄를 못 보십니까? 처벌을 못 하십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시면 돼요.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면전에서 도망가면 안 돼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 처벌을 두려워하면서 도망쳤습니다. 어떤 죄를 졌든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자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자백한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호모 로고멘인데, 호모라는 말은 같다는 뜻이에요. 로고멘이라는 말은 말한다는 뜻인데, 같은 말을 한다 그런 의미죠. 똑같이 말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내가 고백하는 말이 같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고백은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길게 설명할 것이 없어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다른 긴 말이 필요 없어요. 단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면 됩니다.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자,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피스토스, 신실하다는 말씀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변덕스럽지 않고 일정한, 하나님은 그런 마음과 자세를 언제나 취하고 계십니다. 원칙을 지켜가세요. 한 번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용서하시고, 한 번 자녀 삼으셨으면 영원토록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한 번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결코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의로움을 지켜가게 하신 분이에요. 그 의롭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실한 구원을 이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로움을 지켜가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구원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백해야 돼요. 자백하면 두 가지 결과가 와요. 첫 번째 결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 사하시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쫓아낸다 혹은 떠나보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죄를 떠나보내요.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아사셀이라는 제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여기 염소 2마리를 제물로 가져오는데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죽이시고 한 마리는 산채로 광야로 떠내보내요. 그런데 그 제물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진 걸로 간주해요. 그런 의미가 오늘 단어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은 에즈라고 하는 염소라고 하는 말과 아잘이라고 하는 떠난다는 의미가 포함돼서 떠나는 염소, 이제 그런 의미로 많은 주석가들이 해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멀리 영원히 떠나보내셔요. 우리의 대속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멀리 떠나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 고백의 효과예요. 죄를 고백한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사죄는 죄의 책임을 면하는 겁니다. 처벌을 면하는 거죠. 근데 단지 처벌만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 깨끗한 영혼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 주신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박하게 될 때에 단지 용서만 해주시는 게 아니고 죄를 이기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죄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에게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수단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인생이 되시면 돼요. 죄를 부인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는 사람. 고백이야말로 모든 관계를 증진시키는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고백시키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을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종종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 40대가 넘었어요. 각자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유년 시절에 종종 형제끼리 싸웁니다. 불러다가 훈계하고 반성문을 쓰게 했어요. 제 재산 목록 1호인데 제 집에 이렇게 파일로 다 저장되어 있어요.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보이나 모르겠는데 반성문 안 보여서 읽을 수가 있나요? 보입니까? 반성문. 나는 밤에 뛰었다. 그리고 동생을 때렸다. 내가 화장실에서 발을 닦고 있는데 내 동생이 샤워에 발을 자꾸 내밀어 야 라고 말했다. 그래도 동생이 계속 그러자 내가 마구 때렸다. 그게 내가 잘한 일은 아니다. 그때 내가 참기만 하면 되는데 나는 동생을 때렸다. 나는 내가 아주 나빴다고 생각한다. 동생을 돌봐주지는 못하고 때렸기 때문이다. 나는 뛰지 않고 동생을 때리지 않게 노력하겠다. 이번 일은 내가 동생보다
아주 더 많이 나빴다. 이번 일은 제발 용서해 주세요. 동생이 쓴 편지가 또 있어요. 같은 날 싸우고 똑같이 썼거든요. 예, 하나 또 있는데 안 띄워지나요? 이건 동생이 쓴 거예요. 또 아빠 맨날 교회에서나 집에서 장난치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맨날 형과 싸우고 밤에 뛰어다니고 손발 닦을 때 차례도 안 지키고 나처럼 형과 싸움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 놀기만 해서 아빠가 목사님 못하시겠다고 그 정도로 내가 장난만 치죠. 아빠 용서해 주세요. 뭐 그 뒤에 또 덜어 있는데 제가 이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게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이들이 어려도요, 자신이 뭐를 잘못했는지 아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러한 글을 쓴 후에 어떻게 되느냐? 형제 사이가 좋아지죠. 제 기억에 한 4학년, 5학년 정도까지는 싸운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싸운 기억이 없어요. 사이가 아주 좋죠. 자기 잘못을 알고 인정하게 되면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든지 형제 사이든지 성도 사이든지 사랑한다면 서로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서 마냥 잘못을 덮어주거나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회인이 된 후에도 인간관계의 실패자가 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모든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 있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나은 행위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하기 싫은 일이 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하기 싫은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과도 올바른 관계를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잘하게 만들고 싶으시면 자기 주장을 잘하는 아이로 만들기 전에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이 훈련을 먼저 시켜야 돼요. 저희 부부는 가끔 뭐 자주는 아니지만 싸우면 대판 싸우는데 싸운 후에는 제 아내가 저에게 항상 편지지 몇 장 정도의 분량의 편지를 써서 줘요, 저한테. 거기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가 잘못했노라고 이렇게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또 항상 한 방 얻어 터진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내가 더 나쁜 놈인데 내가 먼저 쓸 것을. 그래서 편지를 받고 나면 항상 내가 훨씬 더 나쁜 놈인데 날 좀 용서해 주세요. 날 용서해 줘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매우 친하게 지내는데 안 싸워서 친한 게 아니고 싸우고 난 후에 항상 서로 고백을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난 더 잘못했어요. 그리고 서로 잘못을 시인할 때 아주 돈독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병든 환자들에게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죄를 고백하는 기도는 때에 따라서는 죽을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고백을 좋아하시는 거죠.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셔요. 오늘 기꺼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사귄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인데,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항상 우리의 자백, 고백을 통해서 언제나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죠. 그렇지만 걱정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멀리 떠나보내시고 또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백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보면 무슨 세상에 무슨 세상 사람들 숨어 있다 나와서 난 커밍아웃 했다. 그게 대수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은밀한 죄를 폭로함으로써, 죄는요 남들에게 폭로하는 게 아니고요, 내 죄를 고백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죄를 폭로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과 사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